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오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 가까이에 있는 한 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신 거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쪽 친척의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으신 거죠. 그 당시에 결혼식은 일주일간 계속되는 잔치였습니다. 요즘처럼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잔치의 연속입니다. 평소에 먹기 어려운 고기와 포도주 등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수많은 하객을 맞이하려면 여러 차례 연회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난처하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당시 포도주는 음식에 곁들이는 술 정도가 아니고 정식 식사 메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잔치를 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하러 왔는데 기분을 안 좋아지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좀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이게 뭐야? 이런 말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자기 일도 아닌데 혼주의 입장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마리아의 공감 능력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혼주가 느끼는 곤란함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신앙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정하다는 헬라어로 쉼파데스입니다. 영어의 심퍼티하고 비슷하죠. 바로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가엽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다, 이것도 쉼파데오입니다. 공감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십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옳고 그른 것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거뜬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공감 능력을 점점 더 키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게 해주십니다.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 지기 전에 분을 풀고 편안하게 잠자는 거죠. 이렇게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입니다. 평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평화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시냐고. 근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도 싸우시죠? 뭐 당연한 것처럼 물어보시는데 당연합니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empathy인데요. into emotion입니다. 상대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사정과 상황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게 되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쓰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상대를 격려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탁월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그 말 듣고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표적은 기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기사는 기적을 의미하는데 헬라어로 테라스입니다. 놀라운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표가 되는 기적이에요.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8개의 이적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뒤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셔서 153마리 물고기가 잡히죠. 부활 이후입니다. 그걸 빼면 공사역을 하는 동안에 7개의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고, 둘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 셋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치료,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해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요한복음 11장까지입니다. 여기까지 7개의 표적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타락한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왜 첫 번째 표적이 결혼잔치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할 때 혼인의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시작됐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모스 9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예언입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빠져 있습니다. 결혼식 청첩장 받으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당연히 신랑 신부인데 없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과 피에서 피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머릿속에는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은 새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에는 마리아의 남편은 등장하지 않아요. 전승에 의하면 남편 요셉이 일찍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장남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꼭 남을 부르듯이 하죠. 여자여. 이게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귀나이라고 하죠.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안이 더워가지고 잘못하면 때가 밀릴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 때는 호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카이로스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때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미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저주나 비극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자신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결국 혼인잔치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을 처음에는 거절하시지만 결국 들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뜻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때와 방법에 따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도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쁨으로 놀라게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披露宴에서 꼭 있어야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삶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포도주는 없지만 물은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드리면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물로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꼭 필요한 소중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주님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맹물이 좋은 포도주로,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유대교가 소망하는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이제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와 세상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며 행복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전화 위 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의미와 재미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술을 먹지 못하게 해야지 어떻게 포도주를 그렇게 그것도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있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밋밋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다른 거 다 해보고 나서 하나님을 맛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물떠온 하인들과 같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은 포도주를 많이 확보해야 행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더 좋은 거 너 많이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객들처럼 고급 포도주를 마음껏 혼자 즐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다시 한번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걸로 끝입니다. 두 마디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은 들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의심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심을 품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리아의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상식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도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성실하게 순종했어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 하니까 적당히 채우고 눈속임한 게 아니라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 거예요. 예수님은 항아리같이 일상생활에 쓰이는 지극히 평범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기록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에 여리고성을 돌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순종할 때 물도온 하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에는 이러한 순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인들과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입니다. 그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은 봤는데 어디에서 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니까 혼주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객들은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표적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참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좋은 포도주를 많이 확보해서 쌓아놓고 혼자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고 베풀며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쌓아서 마음껏 즐기라고 합니다. 나 혼자 고급 포도주를 누리는 것, 이건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주님과 동역하며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믿게 해주십니다. 혼인잔치에서 좋은 포도주를 차고 넘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속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셔 아까워하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표적을 행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표적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도와주시고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개개인과 직접 접촉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아 따라갔지만 아직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부르셔서 만났고 따라는 가지만 아직 믿는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표적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믿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결론이에요.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오래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표적 본다고 예수님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큰 표적이라면 뭘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표적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기는 보지만 열광만 하지 표적의 의미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하던 시대에 우와 예수님 우리의 경제 대통령으로 세워야겠다 열광합니다. 그 표적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절망하는 자, 소망하는 자로 바꾸십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달려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영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을 기대하십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